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정답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곧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능과 지혜를 이미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의 역할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다른 무엇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곧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볼 때에 싱글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싱글족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은 경제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저 혼자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싱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식당이나 사회 문화에서도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문화, 또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싱글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굳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해결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곧 이 싱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런 능력과 경제력이 아주 튼튼하고 많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권력과 힘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바벨론의 왕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번민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게 되었고 또 그 번민으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곧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당장에 가서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자입니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곧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파괴하여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곧 왕의 모습, 당시의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정도의 악몽이라면 그냥 악몽 한번 꿨고 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그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단수의 형태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그 악몽의 꿈을 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때문에 계속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불안을 가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았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토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술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엘리트들, 수많은 능력자들, 신하들이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번민하고 있다, 내가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갈대아 술사들이 그러면은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해석하여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요, 왕의 대답이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꿈과 그 해석의 내용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은 능지처참을 멸하지 못하고 너희의 가족과 일족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잔혹한 명령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또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대답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 왕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과 함께 문제의 해결을 하지 못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보면은요, 조금 황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그 갈대아 술사들에게 꿈과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꿈에 대한 것을 좀 그 술사들에게 말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 왕은 오히려 그 꿈에 대하여 그 꿈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 왕의 대답에 대하여서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먼저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에 대해서 왕은 8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상태는요, 지금 너무나도 급하다는 것이죠.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고 또 그것을 빨리 해결하여져서 평안함을 찾고 싶은데 그 평안함을 너무나도 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찌 보면 정말로 왕의 생각대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문제로 인하여 아주 분주하고 다급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성급한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만약에 꿈과 해석을 빨리 말하지 못한다면 왕에게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한 대가로 너희를 처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명령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누구도 왕이 말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신들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격노한 가운데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명령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큰 상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 하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들이라 말하는 자들을 협박하면서 그들에게 분노를 퍼붓고 있는 모습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결국에는 분노와 불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은요,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에는 분명한 능력과 재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다 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다 깨트려 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 하나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연약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진짜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장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1장 19절에서 왕은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가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향하여서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많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10배나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아는 자들, 분명히 엘리트 그룹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모든 엘리트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20절 말씀에 그 10배나 나은 자를 아니다라고 안다라고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요, 원문으로 볼 때에 발견하다, 찾아내다, 얻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지혜자들을 발견했고 이미 그들을 찾아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장으로 넘어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2장 2절의 기록처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모았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찾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요,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모두가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 학식이 있는 자들이고 재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다니엘 1장 4절에서 왕이 찾고 있던 자들,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 2장 2절에 불러 모았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인정받은 자들이었고 왕께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불러들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러한 능력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 보통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자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을 이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찾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곧 습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습관에 따라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전에도 해결했으니까 지금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습관에 따라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누군가를 먼저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분명히 어디로부턴가 도움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더 편하고 더 쉬운 방법을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나 조언자나 아니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를 찾고 토찾고 그렇게 헤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는 다른 방법들만을 찾는 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모든 것 가운데 도움을 구해보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들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 연약함을 주신 자를 찾아서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운전을 못한다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 자동차를 만들고 파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온전한 방법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존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한 가운데에 더욱더 화만 내고 분노를 더 낼 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인다고 하여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는 엉뚱한 곳에 화와 분노를 내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면은요, 그 연약함 속에서 힘들어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분노와 화를 갖게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요, 눈을 들어보니까 집 그 찬장 위에 사탕 초콜릿 바구니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그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의자를 가져다 보기도 하고 막대기로 건드려서 그것을 떨어뜨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의 행동은요,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온 집안 엎지럽도 흐트러뜨리면서 자신이 화가 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분노의 모습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며 우리가 연약한 사실을 왜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곧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함을 알게 된 그 어린아이가 취해야 될 그 행동, 그리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빠를 찾으면 됐던 것입니다. 아빠를 찾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그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함을 깨달은 그 갈대아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존재 오직 신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갈대아 술사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주신 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자가 그 꿈을 알게 하신다는 것,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분이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 개인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다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며 또 무슨 방법이든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만이 해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와 재판장과 모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있었지만은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잊으면 엉뚱한 것을 찾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면 올바른 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한 정답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며 그 연약함 속에서 참된 정답과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